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은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배 뒤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호 침몰된 지 벌써 오늘이 33일째고 사망자가 285명, 실종자가 19명으로 많이 줄었네요. 19명으로. 그래도 실종자 가족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플 줄 압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탄광이 무너져갖고 3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지금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여러분 개인들만의 붕괴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개인마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크고 작게 갈등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영적 분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떠세요? 한 주간 가정이 평안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갈등이 있나요? 제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딱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받으니까 힘이 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마치고도 집에를 안 가세요. 은혜 받고 하니까는 이렇게 대화 나누고 포럼 나누고 하는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그런 통로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말씀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개인을 살리는 힘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이런 현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잠깐 묵상하고 포럼 나눠보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걸 좀 체험해 보셨어요?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런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다룬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시고 최고의 영적 분위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은혜가 되면 점심밥이 맛있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진수성찬이라도 맛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먹고 점심 맛있게 먹읍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어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고 배 위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배 주인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였고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전부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 노련한 어부들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하필이면 좀 많이 잡아서 예수님한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좀 많이 잡아서 예수님도 좀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은데 하필 예수님이 오신 그 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좀 베드로와 그 어부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와 좌절을 줍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그 타이밍에 실패와 좌절, 낙심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처음에 저희 강구화 권사님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강순호 지사님을 처음 뵀어요. 우리 남편 성도님과 같이 처음 봤는데 반갑더라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리고 예배를 딱 맡았는데 우리 한대봉 성도님께 그러시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잘 보냈는데 아이고 넘어지셔갖고 허리가 다치셨어요.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저는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문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전화위복, 오히려 갈급한 심령을 만들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실패와 좌절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의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패와 좌절 속에는 좀 하나님의 뭔가 좀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 고난과 실패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의도,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바로 그냥 그 실패를 해결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당장 고기를 막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찾아가서 말씀을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주어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영혼이 먼저 잘돼. 영혼이.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 물질적인 것에 부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혼아, 네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내가 풍성하게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취하면 그걸 누구께 되긴 누구께.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누워 계시죠? 그게 누구께 돼, 누구께. 그리고 그 개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네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좌절 가운데 있던 어부들에게 찾아와서 먼저 말씀을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말씀을 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매주 종로 3가를 갑니다. 종로 3가에 가시는데 멀잖아요. 종로 3가가 엄청 멀어요. 여기 시흥시에서 종로 3가 가려면 그 시내를 뚫고 가요. 종로 3가를 뚫고 가서 제일 싼 주차장을 하나 제가 골랐어요. 딱 주차해놓고 짧은 시간 주차해놓고 딱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힘들죠. 많은 업무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한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냐, 제가 작정한 게 작정. 거기 왜 갔냐? 제가 뭐 그 집사님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저 거기 왜 갔냐? 거길 왜 갔냐? 바로 한 가지 작정한 것이 작정. 말씀을 주겠구나. 말씀을 주겠구나.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지쳐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어 먼저 영혼을 살려내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는 순간 문이 열려버리더라고요. 여기 태호 형제 앉아 계시는데 제가 경기도 화성이 직장이에요. 경기도 화성. 우리 왜 이렇게 직장이 뭔지 몰라요. 경기도 화성이야. 직장이 더 멀어. 근데 그곳으로 가니까 또 가깝도 갈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산업 현장을 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결심한 거. 거기가 그냥 단순히 돈 버는 현장이 아니구나. 제가 그 태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태호 형제, 여기가 돈 버는 현장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센터라고 생각해라.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뭘 작정했냐? 말씀을 주어야겠구나. 말씀을 주어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줘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 현장 가면서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자, 왜 말씀을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자, 누가복음 4장 32절 보세요.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요, 지난 주일날 수요예배 때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의 권위가 막 보이고 같이 막 기뻐하고, 그래서 수요예배 마치고 박수 받긴 처음이에요. 예배 마치고 박수를 치세요. 왜냐면 저를 위해서 제가 친 것이 아니라 박수를 예배 마쳤다고. 뭐냐면요, 말씀의 권위 앞에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이 예배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재앙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보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로운 말에 놀래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주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예, 말씀 앞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막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야, 권위가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먼저 주어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락방을 해주고 싶어요. 저 보기 싫으세요? 다락방 열읍시다. 1대1로 만나서 부부 만나서 다락방하고 말씀 줄 그런 사명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느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라고 하는 영화를 본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 직장과 가정만 오가며 안정적인 삶을 꾸리던 한 중년이 어느 날 댄스 교습소를 댄스 교습소 딱 지나가다가 막 서성이다가 결단을 하고 들어가 버려. 등록을 딱 해버렸네. 중년 남자 같은 경우는 넥타이 입고 아마 이렇게 멀쩡하게 검은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춤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뭘 하기 시작했냐면 스텝을 받기 시작했어. 그 사람이 스텝을. 다이아몬드 스텝 아세요? 다이아몬드 스텝? 다이아몬드 스텝 이렇게. 네. 무대가 좀 되면 치겠는데 춤추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기. 근데 스텝을 받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스텝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삶의 활력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일상의 염증을 벗어나서. 요즘 대세가 몸이 답이다. 만지고 느끼고 움직이고 싶은 열망이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정적인 힐링은 더 매력이 없고 만들고 춤추고 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다이아몬드 스텝을 좀 밟아야 돼요. 다이아몬드 스텝 뭐냐? 주일 예배 찍고 수요예배 찍고 금요일에 찍고 다시 돌아와. 제가 어저께 연습했거든요. 이렇게 예? 찍고 주일 예배 찍고 수요예배 찍고 금요일에 찍고 다락방 찍고 이걸 손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가야 된다네. 이렇게. 여러분 영혼을 운동시켜야 됩니다. 영혼. 여러분들 영혼을 말씀의 운동. 그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 운동에서 여러분이 영혼을 먼저 살려버려야 됩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경제, 우리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스텝을 좀 밟으세요. 말씀 운동의 스텝을 밟아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답은 말씀 운동입니다. 자신의 심령에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그물을 내리라. 자, 4절 5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말씀을 주신 후에 반드시 그 말씀을 실현시킵니다. 그 어부들은 베테랑이었고 어려서부터 그 호수를 잘 알며 고깃대의 흐름도 잘 알고 있었던 노련한 어부들이어서 노련한 어부. 낮 시간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실패와 좌절, 절망이 사라지고 치유받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 같지만은 이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베드로의 하금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지언정 내가 저분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 결단, 그 믿음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 비록 내 경험과 안 맞고 내 체질과 안 맞고 내 환경과 안 맞지만 말씀을 받으니까 결단이 생기고, 예수님 한 번도 목수였어요. 예수님 원래 직업이. 근데 자기는 어부고 여기 자랐는데 예수님이 이 현장을 모르죠. 그런데도 순종하고 그냥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현장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 가정, 삶, 전문성 저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저어 기쁜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고기를요 엄청나게 잡아버렸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놀란 것은 고기가 엄청 많이 잡아서 놀란 게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놀란 것이 아닙니다. 8절 보세요. 8절.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요 그 엄청나게 잡힌 고깃대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놀래버린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예수님 앞에 놀라 자빠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야, 도대체 이 예수님 누구인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실현시키는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목사를 보지 말고 이제 목사를 통해서 누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저는 왔다 가면 끝이에요. 저는 또 여기서 나가면 또 실수투성이에요. 그냥 저는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계속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시며 사탄을 결박하신 참 왕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 우리의 구세주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말씀의 은혜 받고 막 응답받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에요. 참 놀랍죠?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다락방 가서 말씀을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물론 은혜 받죠. 뭐에서 꿇냐?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 실현, 말씀 성취를 보고 그냥 확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야, 말씀이 응답되는구나. 말씀이 실현되는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거기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교회가요, 세워놓고 말씀이 실현 안 되면요, 무릎을 꿇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말씀이 실현되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 보일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그물을 던질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이 그물을 뒤에다 딱 감춰버리네. 여러분들 다 여기 보니까는 교회 올 때 참 예쁘게들 입고 오세요. 전혀 못 알아보게 이렇게 참 예쁘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는데 제가요 현장 가서 보니까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현장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고. 다 감춰요. 그물을 다 감춰. 자기가 지금 그물을 감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냅시다. 저는 우리 태호 형제 그 사장님, 우리 권사님,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권사님 딱 만나보니까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자기를 감추지 않더라고요. 다 내놔버리더라고요. 자기 아픔과 상처를 완전히 그냥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물이다. 이걸 던지더라고요. 거기서 받은 응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단순히 응답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말씀을 실현시켜 주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응답이에요.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은 어젯밤에 밤새 던진 그물이었고 자신의 고통과 좌절, 아픔이 있던 과거가 있는 그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애물단지였던 그 그물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낚아올린 거예요. 말씀 실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 말씀 실현의 도구가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어떤 그런 달란트, 정말 아름다운 달란트, 그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물단자가 남편이세요? 애물단자가 혹시 아내세요? 자식인가요? 돈인가요? 뭔가요? 여러분 그 애물단지를 말씀 앞에 내려놓으세요. 솔직하게 내려놓으세요.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려놓으세요.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로 한번 나가보세요. 결단하고 말씀 속으로 던져버리세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로, 엄청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보물단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자, 이때 진정으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나도 모르게, 그냥 저도 모르게. 자, 저 자신도요, 이 예언교회, 하이 예언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제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실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고 제자 운동에 자신의 그물을 던지세요. 그물을. 자, 산업 현장에 말씀 운동의 그물을 내리세요. 예배 속으로 한번 제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예배 속으로. 자, 이제 기도 속으로 조용히 한번 그물을 내려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한번 조용히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조금만 한번 고민해보세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 받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물을 내려버리시면 됩니다. 제 사무실에 감사패가 하나 있어요. 감사패가 있는데 서울 그 효자동 국립 서울 농학교에서 받은 감사패가 하나 있어요. 감사패가.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제가 이제 그 농아인 학교를 저희 아버님이 졸업하신 농아인 학교인데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애들이 학교 마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주를 가면서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그래, 유병아 전사야 같이 가자. 어디 가냐 했더니 기숙사 가자. 안 가겠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 목욕고 기숙사 사금성 자기를 아니까 창피한 거예요. 젊으니까. 그 제가 억지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게요. 들어가자 해서 끌고 들어갔더니 애가 막 쑥스러워갖고 안 들어갈라 기숙사에. 그러니까 문을 두들겼죠. 사감 선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우리 유병화 전사 예전에 스승이요. 아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여기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제가 한글 교실 시켜서 한글 좀 제대로 가르쳐서 이 아이들 한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잘 모르니까. 그 선생님이 좋아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고서는 아이들을 처음 모아놨더라고요. 한글을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유병화 전사 네가 가르쳐라. 한글은 네가 수화를 잘하니까. 그리고 딱 가르친 다음에 그냥 끝나겠습니까? 제가 뭘 내렸어요? 말씀의 그물을 내린 거예요. 아이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10분 15분 다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다 데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5년을 해버리니까는 그 소문이 다 나갔고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교장 선생님이 감사패 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종례 시간에. 그 뭐라고 하죠? 앞에 월요일 아침 그 전교생 강당 보이는 그 조례 시간에 최덕근 목사님 나오세요. 탁 전교생이 보는데 앞에서 감사패를 받은 거예요. 그게 패가 저기 있어요. 안 갔으면은요, 그물을 안 내렸으면은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가진 그물을요 안 내리면요 응답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받는데 이걸 안 내리면요, 그물을 안 내리면요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거면요 말씀의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 여러분 가정 현장에, 여러분들 어떤 작은 현장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 엄청나게 온 그 응답 보고 놀라면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걸 주신 예수님, 말씀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한 번은 꿇어야 됩니다. 한 번은.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실현시키는 주님, 그때부터 뭘 타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뭐를 타는지 아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내 주일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지. 수요 예배,
금요일처럼 놓치지 마. 내가 다락방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 재밌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이런 축복을 누려서 믿음의 그물을 내려서 자기가 살고 자신 가정 살고 현장에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 믿음의 그물을 내리라,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는, 동일하게 청종하고 내리기만 하면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는 것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넓은 바다로 항해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물을 던질 것인가? 어디에다 그물을 던질 것인가? 여러분도 함께 계신 예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24시 무시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그 이분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기억해서, 전도 캠프. 전도 캠프라는 말이 뭐냐? 캠프가 왜 캠프? 캠프는 지역과 기간을 정해놓고 팀을 구성하고 텐트를 쳐놓고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고 돌아오는 것을 캠프라고 하죠. 캠프. 그럼 선거 캠프도 있죠. 선거 캠프. 선거 치를 동안 사무실 차리고 막 해서 딱 끝나면 딱 철수하는 게 선거 캠프라고 하잖아요.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목적을 놓고 계속 들어가서 말씀을 실현시키고 나오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전도 캠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 캠프 하기 이전에 캠프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바로 기도 캠프. 자, 기도 캠프가 뭔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먼저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두고 자기만의 어떤 기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캠프가 뭐냐? 말씀 캠프, 말씀 캠프. 자, 말씀 캠프. 이제부터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통해서 말씀이 정리가 되는 말씀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영접운동, 교회로 인도되는 말씀 실현의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캠프, 말씀 캠프, 전도 캠프에 그물을 내려라.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실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기도 캠프, 말씀 캠프, 전도 캠프는 이제 슬슬 들어가세요. 이제 슬슬 들어가셔서 한 사람씩 교회로 인도하시고 한 사람씩 말씀 운동의 장을 이제 서서히 피세요.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이영교회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응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라는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이영교회가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일꾼이 일어나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실현의 증거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캠프, 말씀 캠프, 전도 캠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